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간섭하고 계시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서 16절까지를 연결하는 이 두 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는 의로운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제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표제로 세상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교회 현장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가야 합니다. 그 견인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를 통해서 이제 뒤에 따라 나올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경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하면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즉 앞에 나온 본문을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의 가호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먼저 선을 베풀고 또 어떤 우리가 인격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면,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감동된 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의 부활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헬라어의 뜻은요, 강하게 호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같은 사실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 시대나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의 부활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읽게 될 로마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길박하고 강한 어조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요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입은 우리에게 너희 몸, 곧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아내고 있는 그 인격적인, 그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목숨, 나의 물질,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 또 나의 사랑하는 그 무엇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삶의 시작이며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땅한 예배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뒷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재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사야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혹은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그들이 마음의 변화 없이 그저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는 예배드리지만 그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그들이 사회적 정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성전 밖 삶의 자리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총체적인 위기는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국가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회복,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은 참담한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마음이 변화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요, 세상의 가장 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자, 그리고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많은 외롭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교회에 섬기는 것을 거북해 합니다. 왜요? 나는 그저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누구하고 교제하기보다는,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보다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형 교회로 몰려갑니다. 작은 교회는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많은 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종교 소비자로서 살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오직 소원은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그들의 시선이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가 전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뿐이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뿐이고 하나님께 오히려 망령된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인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광의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을 통해서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숭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새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존재를 닮아가는 것에 심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령한 예수 제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별하여서 별도로 길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나 옛 시대와 그리고 그 악한 세대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요,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걸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죽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씀은 자칫 들어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산제물로 드려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 한 번의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드려져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제사에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복을 더 원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기대하는 복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복을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이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영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는 그 놀라운 예배, 이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무한한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결론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가능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악한 세대, 즉 옛세대 역시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새 시대가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 시대와 또 새 시대에 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새 시대는 언제 도래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진 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날이 오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의 기뻐하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시대가 주는 이 기준, 옛 세상 사람들이 옛 시대가 자랑하는 그것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 시대에 자랑하였던 것은 그것과 정반대, 약함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함과 고난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약함을, 고난을, 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치욕과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가치관, 즉 강하고 또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또 칭찬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능력이 없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이 세대에 동화되는 그런 기형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기형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습관을 유지하면서 머리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겉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순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또 변화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낮게 얘기하는 것,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변화된 그 삶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를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이 새 시대에 일어날 이 새 창조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재창조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잊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그리고 더욱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그 관심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낼 때에 많은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세상의 변화를,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스스로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나 자신이 바뀌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어둠도 그 작은 불빛 하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세상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